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BC 626년경쯤에 요시아의 통치하에서 바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좀 낯서시지요. 그런데 스바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앞으로 내려질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지자이죠. 그가 했었던 예언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 1장과 2장에 유다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 죄목들이 아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방백, 재판장 너나 할 것 없이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상을 참 많이 섬겼고 그 당시 때에 바알이든 말감이든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숭배를 했었고 또한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1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별 무관심, 멸시, 아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참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 이유가 뭘까? 복잡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들의 기대대로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는 분이 아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바,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바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건강도 하고 후손들도 잘 낳고 가축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농사도 잘 되고 물질도 부유해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니까 저 우상 참 대단하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온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방 민족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이러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 스바냐서 1장과 2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으신 3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이기보다는 반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14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스바냐가 멸망을 예언하다가 앞선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외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 한 절만 딱 보면 13절에 등장하는 남은 자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악한 왕 므낫세의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그때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지고 낙담과 절망에 처한 그 상태, 굉장히 침울하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그 시대 속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이지만 두려움, 절망, 낙담에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진 상태, 맥이 풀려서,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낙심에 처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시대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삶의 목표도 상실해버리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소망도 꿈도 보이지 않고 늘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그 아픔들이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자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절망감이,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 야속할 때도 있고 그 마주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정말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 내가 정말 이거 이상으로 못할 정도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성을 넘어선 일을 마주하게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태가 바로 손을 늘어뜨린 모습이죠. 절망과 낙심은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답답함에 빠져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선 순간이 바로 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 있죠. 본문 오늘 14절에 보더라도 그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도대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통 중에 손을 늘어뜨린 상황, 낙심 중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노래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 오늘은 낙심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데, 자, 17절 말씀을 중점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의 순간, 낙담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 같고, 하나님이 낯설고, 하나님 나와 되게 동떨어진
분 같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 가지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고 신구약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자 회복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그 백성들에게, 낙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 난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이 힘들 때, 우리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때로는 그 어려움, 고통, 역경,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거 해결 안 해주시고 다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걸 더 원하시나요? 문제 해결, 아니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어가는데 몸이 낫는 치유의 일을 경험하는 것, 고쳐주시는 것, 근데 몸은 전혀 호전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음성,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받기를 더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것만큼 더 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더 완벽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 낙심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순간은 결코 편안한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지요. 그리고 베델에서 이렇게 잠잘 때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분노, 형의 노여움 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때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가운데 계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보다 확실하고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약속은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회복과 치유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전능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사용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때로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하시겠지. 뭐 과거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일평생 내가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능력,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능하심의 끝이 결코 존재하지 않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낙심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때론 물질일 수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내 부모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내 낙심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우리 연약함도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분명히 연약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연약하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 커서는 누군가에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한 결혼해서도 나이가 들면 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 내 삶의 문제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의 능력,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또 인사를 하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흔히 이 감성, 이 감정적인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낙심, 절망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야,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감정적으로 다가가 주십니다. 자,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 연약하고 너 대단한 존재 아니지만 평범하지만, 야, 때론 나 불순종하고 나 떠났지만, 그러나 너 사랑받을 조건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분명히 갖추고 있지 않죠. 때론 실패와 때론 불순종과 때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고 네가 얼마나 헌신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인 게, 내 딸인 게, 내 자녀인 게 한없이 기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겠죠. 또 하나를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참 친밀감의 표현이지요. 잠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부모가 잠잠히 그냥 조용히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지요.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가며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아이 옆을 지킵니다. 아침 일어날 때 아이가 깨면 그 지난날 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알 길이 없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진한 정성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곁에, 내 곁에 참아주시고 곁에 계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표현해 주셨죠. 하나님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자이니까 구원해 줄 것이고 나 너만 있어도 기쁘고 사랑스럽단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더라도 우리의 당한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전지전능한 내 손길로 구원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죠. 다시 한번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찾아오셔서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